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2020년 9월 9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내렸던 비가 그쳤지만 물이 빠지고 노아가 땅에 발을 디디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비가 시작되어서 601년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으니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늘 8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가축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노아를 생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를 생각하신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어 물이 줄어들게 하고 마침내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가족들과 배에서 나오고 또한 처음으로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율법에서 정한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 번제를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그 은혜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선택받은 동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8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입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번제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제물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레위기 26장 31절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자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제물은 물론이거니와 순종하는 노아의 삶까지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예배는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안전장치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안전장치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고 다 죽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룬 후에 12장부터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12장 1절에 예배를 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 성도로서 구별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예배를 잘 드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구별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전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뉴스를 보니 핵폭탄이나 어떠한 재난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지하식 벙커 아파트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 안에 실내 수영장, 영화관, 또 애견 공원, 도서관, 의료시설, 또 비상시에는 무려 5년 동안이나 식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무려 200억이나 되는 호텔급 벙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전할 것 같지만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오직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 예배가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리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고결한 분으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 예배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니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로 그치지 않고 이 세상의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께 예배로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세상을 다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란 나를 다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다 드리는 시간이고 다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의 토대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님들의 그런 예배가 여러분을 끝까지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한국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